우리말에 남의 떡이 더 커 보인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어느 부인이 두 아들을 키우는데 먹을 것을 나눠주면 밤낮 서로 자기 것이 작다고 불평을 합니다. 이 지혜로운 부인이 꾀를 냈습니다. 형이 나누고 동생이 먼저 택하게 했습니다. 형은 최대한 크기를 똑같이 자르려고 안간 힘을 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동생은 그 나눈 것을 가지고 조금이라도 더 큰 걸 자기가 차지하려고 눈에서 빛이 납니다. 더 가관인 것은 그렇게 각각 집어들고도 남의 것을 바라보면서 자기 것이 더 작다고 생각하는 그 화상들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인간의 실상이 이렇습니다. 인간의 실상이 그렇습니다. 자, 오늘 1절을 보십시오. 1절은 말씀하기를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네, 여기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단순하게 악한 짓을 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인정하지 않고 그냥 자기 생각대로 욕심대로 살아가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런 사람들 보면서 그런 사람들이 좀 잘 된다고 불평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잘 사는 거 그때 불평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불평하다는 말의 원어가 재밌어요. 이 히브리어 원어는 무슨 뜻이냐면은 열이 오른다는 뜻이에요. 열이 오른다. 그러니까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잘 되는 걸 보면서 그 마음속에서 속이 부글부글 막 끓어오르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사는 나는 어렵게 사는데 저렇게 하나님을 거역하고 제 멋대로 사는 사람은 왜 잘 살고 있는 거야? 이런 마음 때문에 막 속이 뒤집히는 거예요. 그게 오늘 1절에 나온 불평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오늘 1절은 또 말씀하기를 불의를 행하면서도 잘 되는 사람들 시기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런 사람들의 결과가 뻔하기 때문입니다. 잠시 잘 되는 것 같아도 잠시 막 세상에서 자기 뜻을 이룬 것 같아도 그게 잠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 2절은 말씀하기를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당장 잘 되는 것 가지고 속단하지 말아야 됩니다. 악한 자들이 반드시 대가를 치른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잠언 24장 19절과 2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행악자들로 말미암아 분을 품지 말며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 대저 행악자는 장래가 없겠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리라. 이 말씀을 믿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없이도 세상에서 떵떵거리고 사는 사람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또한 악한 자가 누리는 세상의 부귀영화를 시기하지 마십시오. 모든 것을 다 아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히려 우리는 이런 악한 세상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답게 살아야 합니다. 때로 억울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힘들 수 있고 때로는 뜻하지 않은 고난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답게 살아야 합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 시편 37편 1절부터 10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악한 세상에서 악한 자들이 형통한 것처럼 보이는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함께 오늘 하나님의 교훈으로 나누고자 합니다. 자, 악한 세상에서 성도답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하나님을 신뢰하는 성도답게 바르게 일해야 합니다. 악한 사람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지만
하나님을 신뢰하는 성도는 그럴수록 이 사회에서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해서 바르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의사로서 큰 성공을 거둔 크리스찬 A.J. 크로닌 박사라는 분이 있습니다.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병원 개업을 한 크로닌 박사는 큰 돈을 벌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아무리 노력해도 환자가 찾아오지 않고 병원은 썰렁했습니다. 돈도 벌 수 없었습니다. 고심하던 크로닌은 자기 문제를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인간적인 방법을 다 포기하고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크로닌 박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크로닌, 네가 재물을 위해 일하지 말라. 그러지 말고 나를 위해 일하고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위해서 일하려구나. 이 말씀을 듣는 순간 그는 자기가 재물을 위해 살았던 욕심 사나운 인생이었음을 깨닫고 즉시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욕심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과 환자들을 위해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소문난 병원이 되어서 좌석에 쇠조각이 모이듯이 막 재물이 모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물론 그는 크리스천답게 그 재물을 사용함으로써 이름이 아주 유명해졌습니다. A.J. 크로닌 박사. 그가 단지 마음의 자세를 바꿨는데 삶이 달라진 것입니다. 우리도 이 세상에 살면서 마음의 자세를 바꿔야 할 일이 참 많습니다. 돈을 더 벌기 위해 일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받은 사명이, 내가 하고 있는 일이 하나님의 미션, 하나님이 주신 인생의 사명인 줄로 알고 일을 해야 합니다. 그게 종교개혁 때 마르틴 루터가 외친 직업관입니다. 그 당시에는 사제만 소명을 받고 천직인 줄 알았지만 마르틴 루터는 그걸 완전히 바꿔버렸어요. 그리스도인이 하는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고 거룩한 일이고 하나님의 일이다. 난 이 종교개혁 때 나타난 이 직업관, 성경적인 직업관이 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3절에 말씀하기를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호와를 의뢰하는 자의 특징이 뭡니까? 선을 행합니다. 난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의 마음이 집중되길 바랍니다. 세상 바라보면서 악한 자들의 형통함 때문에 시선 뺏기고 마음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을 의뢰하는 성도답게 선을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속에 이런 굳건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내가 바르게 일하면 하나님이 내 필요를 채워주실 것이다. 그 믿음을 가져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일하실 것이다. 이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러면서 3절에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땅에 머무는 동안 하나님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아라. 사실 이 말씀을 영어 NIV의 성경은 아주 간단하게 해놨어요. Enjoy safe pasture. 내가 하나님 앞에서 안전한 초원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즐거워하라, 이런 뜻이에요. 성실하신 하나님이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내 삶의 필요를 채우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머무는 동안 하나님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으라,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4절은 말씀하기를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하나님을 기뻐할 이유가 뭐예요?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소원을 주시고 그 소원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기뻐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의 행하실 일들을 바라보는 사람은 악한 자의 형통함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단 말이에요.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어거스틴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타락한 인간은 안식이 없는 삶에서 하나님을 향해 돌아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만족감을 얻으려고 다른 것들을 향해 눈을 돌린다. 얼마나 잘못된 선택입니까? 마음의 평안을 위해서, 삶의 만족을 위해서 자신의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께 돌아서야 되는데 여전히 하나님을 등진 채 세상을 향해서 나간들 그 허망함과 무의미한 삶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 없이 여전히 헛된 것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보면은 이 사람들도 어쩔 수 없이 이 사람들도 의지하는 신이 있구나. 하나님 없는 사람은 자기 나름대로 신이 있어요. 그 중에 가장 의지하는 신이 뭔지 압니까? 자기 자신. 근데 여러분, 자기 자신이라는 게 얼마나 참 보잘것없습니까? 의지도 깨지기 쉽고 지혜라는 것은 얼마나 부족합니까? 경험은 얼마나 보잘것없습니까? 능력, 말하기도 부끄럽지 않습니까? 하나님 없이 산다는 것 자체가 가장 불안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가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중요시 여기고 자기 자신의 뜻대로 사는 사람들은 자기 힘으로 목표를 이루려고 무던히 애를 씁니다. 그러다가 부정한 방법과 악한 짓을 서슴지 않고 저지릅니다. 이웃에게 큰 손실을 주면서도 돈을 버는 것을 부끄러워할 줄 모릅니다. 자기 욕심만 채우면 되니까. 그런데 그런 행위를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줄 알아야 돼요. 이사야 61장 8절을 말씀하기를 무릇 나 여호와는 정의를 사랑하며 불의의 강탈을 미워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한 짓을 서슴지 않고 믿었던 사람의 가슴에 비수를 꽂으면서 돈을 모은 사람들이 잘 살지 못합니다. 그 끝이 비참하고 그 자녀들이 받는 고통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우리는 돈을 벌어도 성도답게 돈을 벌어야 합니다. 아무리 큰 돈을 벌 수 있어도 하나님 보시기에 바르지 않으면 성도는 눈길도 주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답게 그냥 오늘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8절을 말씀하기를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고 하며 노론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삶이 악한 세상에서 성도답게 사는 것입니다. 자, 악한 세상에서 성도답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둘째, 하나님을 의지하는 성도답게 담대히 맡겨야 합니다. 하나님께 맡길 줄 알아야 돼요. 1524년 마틴 루터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상인들 사이에 최고의 격언이자 교본 같은 것이 있는데 그것은 내게 이익이 되고 욕심만 채워지면 내 이웃에 대해 상관하지 않는 것이다. 이게 상인들의 교범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로부터 200년 후에 미국 뉴저지주에 있는 마운트 홀리에 사는 존 울먼이라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양모점을 하면서 노예 해방을 지지하기 위해서 강제 노동을 시키는 회사의 목화나 노예들을 혹독하게 부리는 회사의 이 염료 상품은 아예 아무리 싸고 좋아도 안 샀습니다. 돈을 더 주더라도 하나님의
사람들, 이 흑인들을 함부로 대하지 않는 기업의 제품을 샀던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기업을 운영하면서 원가 절감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원가 절감보다는 이 존 울먼이라는 그리스도인은 차라리 돈을 더 주고 자기 수익을 줄이더라도 바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를 결단했던 것입니다. 이런 그리스도인이 필요한 거예요. 지금도 이런 그리스도인들이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5절과 6절을 말씀하기를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맡기면 이 맡기는 것이 바로 믿음으로 맡기는 건데, 맡기면 의지하면 누가 이루십니까?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우리는 할 일을 다 하고 최선을 다하고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때로 손실을 보더라도 하나님께 맡기고 성도다운 결정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믿고 그렇게 해야 합니다. 잠언 16장 3절을 말씀하기를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경영은 내가 하는 것 같지만 그 경영의 열매, 그 모든 수고의 열매를 거두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최선을 다해 살면서 결과는 하나님께 맡길 줄 알아야 돼요. 사람들이 하나님께 맡길 수 없기 때문에 자기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큰 이득을 보기 위해서 바르지 않은 선택을 하기도 하고 편법을 쓰기도 합니다. 그렇게 수단과 방법을 가지지 않고 돈을 모은들 그가 자기 거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또 그러다가 문제 생기면 누굴 의지할 겁니까? 하나님 뭐라 말씀하시겠어요? 네 멋대로 살다가 그 문제 풀어달라고 나를 찾아와? 네가 염치가 있느냐? 난 그러실 것 같아요. 욥기 27장 8절과 9절을 말씀하기를 불경건한 자가 이익을 얻었으나 하나님이 그의 영혼을 거두실 때에는 무슨 희망이 있으랴? 환난이 그에게 닥칠 때에 하나님이 어찌 그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랴? 불경건한 자의 이익, 죽음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환난 속에서 하나님을 불러봤자 하나님이 그에게 무슨 말씀하실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 믿지 않고 제 멋대로 살다가 문제 생겼을 때는 해야 할 일은 한 가지입니다. 이 문제 풀어주세요가 아니에요. 이 돈 다시 회복하게 해주세요. 그게 아닙니다.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잘못 살았습니다. 내 욕심대로 살았습니다. 하나님 뜻을 거역하고 살았습니다. 내가 죄 가운데 살았습니다. 회개해야 돼요. 회개하는 것. 그렇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성도는 결과는 하나님께 다 맡기고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합니다. 성경에 그런 인물이 있습니다. 요셉입니다. 아버지 사랑을 독차지했던 요셉이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먼 애굽의 노예로 팔려갑니다. 그런데 그 노예로 있으면서도 얼마나 성실하게 일을 하는지 주인이 인정해요. 그런데 더 억울한 모함을 받고 감옥에 던져집니다. 그 속에서도 얼마나 성실하게 일을 하는지 그 간수장이 믿고 다 맡깁니다. 여러분, 감옥에서 아무리 열심히 하고 인정받은들 무슨 소망이 있어요? 그런데 요셉의 삶의 태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맡기고 때마다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그런 요셉을 누가 일으켜 주십니까? 아멘. 하나님이 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는 일이 대단하지 않은 것 같아도, 별로 유명한 일이 아닌 것 같아도,
오늘 주어진 그 일에 최선을 다하고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세요.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영광 받으실 때가 반드시 올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도답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루실 일을 기대하는 겁니다. 이 얼마나 흥미진진한 성도다운 삶입니까? 세상은 흉내낼 수 없는 성도만의 아름다운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악한 세상에서 성도답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셋째, 하나님을 바라보는 성도답게 잠잠히 인내해야 합니다. 자, 7절을 보십시오. 이번 주 한 주간 우리가 암송할 말씀인데 다 같이 한번 봉독할까요? 시작. 하나님, 네, 다 같이 시작.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아멘. 자, 문장은 이렇게 되어 있지만 이렇게 읽어도 돼요. 잘 들어보십시오.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잠잠히 참고 기다려라. 그러니까 우리가 악한 자들이 형통하고 잘된 것 때문에 불평 나올 때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라는 거예요. 괜히 하나님이 하시는 이 깊은 오묘하신 일들을 알지도 못하면서 말해봤자 불평하고 원망하기 쉽잖아요. 차라리 침묵하고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참고 기다리는 겁니다. 여러분, 참는 일과 기다리는 일은 믿음이 없이는 할 수가 없어요. 믿기 때문에 참고 믿기 때문에 기다리는 겁니다. 그럼 누가 하신다고요? 할렐루야, 하나님 하실 거예요. 지금 당장 보이는 게 전부가 절대 아닙니다. 그건 정말 일시적인 거예요. 잠깐 누리는 부유함도 그것도 영원한 것이 절대 아닙니다. 어느 순간에 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 24장 1절을 말씀하기를 너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와 함께 있으려고 하지도 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부러워하면서 그 옆에 얼쩡거리면서 그 사람처럼 살고 싶은 유혹을 받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예 선을 긋는 거예요. 악인의 형통함, 저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야. 나는 가까이 하지 않겠어. 선을 딱 긋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런 삶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우리 흔히 그런 말 많이 하지 않습니까? 꽁 잡는 게 매고 뭐로 가도 설명하면 된다. 근데 그리스도에는 성도들은 달라야 돼요. 목적이 바르면 수단과 방법도 바르게 해야 합니다. 자, 오늘 8절을 말씀하기를 뭐라 말씀합니까?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다. 악한 세상 보면서 악한 자들이 형통함을 보면서 막 분노하고 화를 내면서 불평해봤자 그건 악을 만들 뿐입니다. 오히려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답게 잠깐이야, 헛된 것들이야, 부러워할 일이 아니야, 이럴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야 돼. 이렇게 서로 격려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돼요. 괜히 모여서 어떻게든 돈 벌었대, 떼돈 벌었대, 어디 투자했더니 왕창 돈 벌었대, 어머어머, 그 순간 배가 아프고 막 몸이 꼬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 사람과 다를 바가 뭐가 있어요. 구절을 말씀하기를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하나님께 소망을 주세요. 세상의 소망을 둬봤자 결국 자기 욕심대로 살게 되고, 세상의 소망을 둬봤자 헛된 것들을 향해서 인생을 낭비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정말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그래서 하나님의 소망을 둔 사람답게 살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반드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번 주일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들이 이 악한 세상에서 성도답게 살게 하는 진정한 믿음의 첫 출발을 하게 할 것인가, 이 문제를 진지하게 생각했어요. 그 답을 찾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는 또 그 말이야, 뭐 새로운 게 아니네 라고 말할 수 있지만, 새롭지 않지만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새로운 도전이 될 줄로 믿습니다. 뭐냐면은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면서 예배를 삶의 우선순위에 두는 것입니다. 전 이런 속에서 우리가 악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영적 권세가 생기고 신령한 지혜를 얻을 수 있다고 믿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물론 사업하는 성도들이 주일에 쉬는 것이 생각만큼 쉽지 않습니다. 더구나 주일에 수입이 가장 큰 사업은 더더욱이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결단을 한 기업이 있어요. 여러분 분당에 가시면 구미동에 2001 아울렛이라고 있습니다. 그 2001 아울렛이 주일날 휴일을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전국에 2001 아울렛이 쫙 있는데 주일날 쉬면서도 가장 매출이 많고 가장 잘 되는 아울렛이 분당에 있는 2001 아울렛이에요. 주일 쉬었는데 더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울렛에 일하는 직원들이 주일날 쉬면서 예배하고 몸과 마음을 회복합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이 주신 삶의 원리를 지키는 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주일 예배, 주일을 거룩하게 지킬 때 얻을 수 있는 6가지 유익을 찾아봤어요. 어떤 유익이 있느냐? 첫째, 세상만 바라보는 눈을 돌려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둘째, 먹고 살기 위해서 아둥바둥하던 삶의 멍에를 벗어버리고 하나님 품에서 쉼을 누리게 됩니다. 셋째, 온갖 욕심과 죄로 뒤엉겼던 삶의 멍에를 벗어나서 쉼을 누릴 뿐 아니라, 네 번째, 불안과 두려움으로 지쳤던 심령이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세상에서 영적으로 방전된 삶을 충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의지하던 허망한 것들을 다 내려놓고 경배받아 마땅하신 하나님만 예배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주일에 누리는 이 예배 가운데의 은혜가 이게 엄청나게 큰 거예요. 매우 매우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부터 이 악한 세상에서 성도답게 살 수 있는 신령한 힘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우리 성도들과 꼭 나누고 싶었어요. 내가 이 악한 세상에서 성도답게 살 수 있는 진정한 내 삶에 새롭게 하는 출발점을 어디에 둬야 되는가? 주일 예배예요, 주일 예배. 그러면 세상만 바라보던 심령이 하나님을 주목하는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악한 자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않고 부정한 재물을 탐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작지만 정직한 소득에 감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비록 지금은 어렵고 힘겨울지라도 장차 주님이 주실 은혜가 있을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날마다 감사하고 기뻐하며 찬양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이 악한 세상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성도다운 삶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서 오늘부터 이렇게 살겠다고 결단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